주보에 오늘 계란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속으로 상당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하면 머릿속에 남는 게 어릴 때 이제 교회 가서 계란을 이렇게 받아서 받는 기쁨도 있고 먹는 기쁨도 있고 이런데 요즘은 그런 것이 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오늘 주신다고 주보에 나와서 그래서 반갑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어 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계란은 알이죠. 그러니까 닭이 알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알은 부활을 해서 나중에 병아리가 되는 거죠. 새로운 생명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생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계란을 주는 그런 풍습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있는 부활, 생명, 예수님. 그러니까 부활이 생명이고 생명은 예수님이다.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세 단어만 연결하면은 오늘은 아주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내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걸어 나오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자 되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으면 우리는 뭐냐? 예수님에게 딸려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 부활로 인해서 부활이 씨앗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씨앗이 곧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그 씨를 뿌리고 또 영양분도 주고 물도 주고 또 햇빛도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잘 막아 주어야 싹이 나고 싹이 트고 잎이 열리고 또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활의 씨앗을 받은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많이 모이니까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믿는다. 나는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를 믿는다. 나는 아볼로가 이야기한 걸 믿는다. 나는 바울의 편에 서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 사이에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씨앗을 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한 번 더 읽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땅끝까지. 땅끝이라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 됩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부활의 씨앗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땅끝까지 증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건 증인은 뭘 하는 겁니까? 증인은 자기가 보거나 또는 듣게 된 거 그런 것을 사람들 앞에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말을 하라고 하면 말이 자꾸 꼬여가지고 다른 말로 바뀌는 경우도 있죠. 또 말을 재미있게 하느라고 과대 포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증언을 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일까? 증언을 하면은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불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보는 사람 때문에 이 정인을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정인을 협박하거나 정인에게 또 어려운 일을 안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인이 그렇게 자기가 꼭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정인을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스데반 집사가 대중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분노한 무리들이 또 유대의 그 지도자들이 사주를 받아가지고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처형을 당하실 때 있었던 권력자들, 그 권력자들이 대략 누구냐 하면 뭐 대제사장이라든가 또 바리새인이라든가 빌라도 총독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증언을 잘못한다면은 자기의 목숨도 위험하게 되고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위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라고만 하신 거 아니죠. 그냥 내 이야기를 다 전해,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본문 앞에 1장 3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 이루었으면은 그 다음에 부활하셨으면 하늘로 올라가시면 될 텐데 왜 40일 동안 이렇게 계셨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3절이 그것을 좀 해석하고 있다, 해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첫째, 예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는 자신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나는 부활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신다 하는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관심사는 그러면 그렇게 확신을 받도록 한 이 사람들을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내가 한 일, 내가 한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것을 해라 하는 명령을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3절의 의미는 그런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다 아시지만 이 읽어보면은 자기가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그런 사람들을 부활하신 후에 만나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살아나서 얼마 동안 10년이나 20년 살고 그 다음에 다시 죽고 하는 이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지만은 우리는 나사로가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하실 것을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런데 그 살아나심을 당시에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격한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지금 2000년 뒤에 우리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꼽히는 사람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새벽에 무덤에 가면서 걱정을 했죠. 그 큰 돌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열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장사 지내시면서 그렇게 급격하게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니까 이 알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또 이 여자들이 준비할 것을 준비를 안 한 상태죠. 그러니까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3일째 되는 이른 새벽에 무덤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무덤에서 예수님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픈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는데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생긴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기록된 것을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 빵입니다. 빵을 먹을 때 빵을 가지고 축사를 해주시는 예수님을 볼 때, 아,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지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의 증거를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자기가 그랬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른 제자 동료들한테 뭐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이렇게 해야 나는 믿겠다. 그런데 진짜 숨어 있는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만져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살아나심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들, 게바, 야고보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다 나타나셨고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처형은 당시로 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하셨다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장세 지내고 살아나셨는데 그거를 누군가는 그거 아니야 하고 그 당시에 그것은 거짓말이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것이 크게 사회 문제가 되었을 것이고 로마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짓들 유포해가지고 민심을 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 정부는 굉장히 그 통제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지. 그렇게 됐어.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 사심 이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 성경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곳곳에서 그 죽으심과 사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거짓으로 기록됐다면은 2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성경이 그렇게 잘 읽힐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직도 잘 읽히는 것은 이게 진리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은 지금까지 이야기됐던 걸로 너무나 자명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실로 아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뭘 하셨을까?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이 믿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을 굳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시죠. 그런데 다시 사신 예수님이 그 구원의 일을 제자들이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공동체의 생활을 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정말 서로 정이 드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고 제자가 누구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스승과 제자 간에 아주 끈끈한 유대관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밑에 마리아하고 같이 있던 사람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는 어디에 있었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 그 이전 고난 받으실 때의 광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충직한 그 제자였습니다. 잡히시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각지도 않은 돌발 사건에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여자 종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저 예수하고 같이 지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불의 습격을 받은 겁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 사람 몰라요. 나는 그 사람 몰라요. 그런 일이 3번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계속되고 또 베드로도 3번이나 모른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달기 울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도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던지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보고서 또 듣고서 마음의 위축, 절망 이런 것을 가졌음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 하고 의심하는 이런 것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믿음을 갖는 그런 굳건한 기초를 갖는 그런 제자로 회복시켜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상황은 뭐냐 하면은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여. 이게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세상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그런 그 믿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지요. 폭력성이 강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움츠러듭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위축시키고 인생의 패배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인생이 활짝 피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죠. 죄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불법적으로 무법적으로 박해를 할까 두려워서 그래서 스스로 숨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폐쇄되는 공간에 그냥 제자들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두려움은 또 왜 생기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뭐 때문에 살 이유가 없는데 살아봤자 허무하지. 잘 먹고 잘 살아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불안할 때, 자기 위치가 불안해질 때, 또는 뭐가 잘 안 될 때, 그럴 때 불안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불안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현실을 바로 직면해 갖고 현실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도망갈까 하는 현실 도피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실 도피를 하면은 사람들은 더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하게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현실에서. 제자들은 불안했고 장래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로 차려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만약에 사랑의 영이 있다면은 그 사랑의 영이 원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용기 있게 대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우리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절제 있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 있는 행동을 한다.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에게는 당시 성령의 영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그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너희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위탁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위탁하신 그 사명,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거냐? 아니죠. 그 사명은 이 말씀이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사명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받았던 그 사명은 우리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령의 부음을 제자들에게 주시지 않으면은 제자들은 의욕이 있어도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죠. 그때 권능을 주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그 제자들이, 그 비겁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것이 그대로 생생하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의 용서입니다. 죄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세례식을 거행할 때 죄의 용서를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죄의 용서는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사실 구원으로 나가는 첫 단계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다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용서,
또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경외하는 심정을 갖고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고 예수님을 잘 아는 그런 제자고 정말 적극적인 그런 제자였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부인하고 배신을 하는 이런 제자로 전락을 한 것이죠.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불도 피워놓고 떡도 굽고 그리고 제자들이 올 때 그를 나누면서 서로 아침을 먹습니다. 그때 7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식사를 마친 후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길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런 문답, 명령이 3번씩 반복됩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3번 문답을 이렇게 하고 3번 명령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죠. 다 아시죠.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냥 그래 알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면 끝날 그런 일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특별한 문답을 통해서 명령을 주십니다. 그 베드로가 가진 이 마음 속에 있는 응어리지는 것, 잘못된 것에 대한 그런 감정, 이런 것을 예수님은 풀어주실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위탁의 말씀, 사명을 주시는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끌어안으신 겁니다. 잘못했지만 잘못하는 것을 탓하지 않고 사랑으로 오히려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은혜가 넘친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넘치는 은혜에 감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말 없이 양을 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부활의 은혜는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여러분, 창조 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우리는 은혜이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뭘 해라 하는 그런 명령도 주시고 이건 오로지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진리가 조화를 이루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진리는 뭡니까? 칼날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그런 것을 우리 따지지 말고 잘하자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하는 것을 잘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 받은 자들을 위대하신 분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얼마나 미워하셨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보통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미워하시지 않았죠. 자기 못 박은 자들을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나쁜 놈들 이렇게 이야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얼마나 3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는데 그런데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셔서 새 생명의 기운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복음 전파, 구원의 사역, 이것을 이어가는 위대한 일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한 점을 갖고 왔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유익하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는 첫째 새 몸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유전자같이 꽈리를 틀고 있던 그런 죄를 십자가에 모두 예수님께서 못 박으셨습니다. 유전자 변형이라는 거 요새 말합니다만 그렇게 유전자 같은 것은 이 바꿀 수가 없는 것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죄가 여기 달라붙어 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거를 다 꺼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깨끗하게 되었지만은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깨끗하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노력이 뭐냐? 그게 바로 성화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옛 것을 버리고 새 생명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이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두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을 따라서 부활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이 2000년 전에 있었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것이잖아요. 그럼 현재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현재 있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미래에 우리도 부활을 합니다. 그 미래에 가져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또 사랑과 또 평안함과 이런 것이 지금 현재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부활의 은혜, 또 부활로 인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해 하고 떼깔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계속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새 몸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행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덕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운전자이십니다. 우리는 승객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를 믿고 즐거운 믿음의 여행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의 씨앗을 받은 우리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성도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위택하신 복음 전파와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